베르사유 궁전 루이 14세 동상이 있는 광장 인근 도로변에 주차 중인 버스로 갔다. 뿔뿔이 흩어졌던 일행은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터라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인원 점검을 끝낸 가이드가 말했다. 파리의 명소를 이틀 동안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르사유 궁전을 본 것만으로도 값진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절대왕정의 상징입니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에서 절대왕조를 무너뜨린 대혁명이 일어날 당시 혁명의 주요 타겟은 봉건 왕조와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나는 프랑스 대혁명의 주요 타겟을 꼭 집어 말하는 가이드 얼굴을 유심히 봤다. 역사적 감각이 남달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수집한 프랑스 혁명 기록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프랑스 혁명은 엄밀히 말해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도 함께 일컫는 말이지만 방금 전에 가이드가 말한 1789년 7월 혁명만을 가리킨다. 왕과 귀족은 일반 시민과 농민들을 착취하면서 사치만을 일삼았다. 프랑스 국토의 90% 이상이 왕과 귀족 소유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이 자유, 평등, 박애를 부르짖으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하고 부르봉 왕조를 무너뜨린 다음 공화국을 세웠다. 낡은 체제를 상징하는 가톨릭 교회도 습격하고 성상을 파괴했다. 가톨릭 성직자 사제들은 약 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했으나 당시 교회는 수도원 등을 통해 국가 전체 토지의 6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북부 프랑스는 교회 소유지가 20에서 40%에 달했다는 보고도 있다. 1792년 9월 2일과 5일 사이에도 유혈 사태는 일어났고 사제 223명이 학살됐다. 프랑스 교계는 교황청을 향해 국외 엑소더스를 시작했다. 1792년에 2,000명, 1793년에는 3,000명의 성직자가 로마로 이주했다. 사제 4만 명이 강제 추방돼 아프리카 가이아나 등지로 떠났다. 루이 16세가 참수당하고 공화국에 맹세하지 않고 프랑스에 남아있던 사제들은 모두 사형됐다. 그때부터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반가톨릭 물결이 일었고 1794년에도 20여 명의 사제가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다. 1795에서 96년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1797년에 교회를 향한 칼날은 다시 시작돼 공화국의 충성을 거부한 1701명의 성직자는 추방되고 41명은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1450년에서 1750년 기간 동안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마녀 재판으로 처형된 숫자가 약 4만에서 6만 명 정도로 여겨진다는 기록을 인터넷 검색으로 봤을 때 숫자에 많고 적음을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나는 지금 14세기에서 시작하여 16세기 말에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재인식과 재수용을 의미하는 인간 중심 정신을 되살리던 사람들 희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프랑스 서부는 가톨릭 신앙이 독실한 지역이었다. 1793년 시작되어 나폴레옹이 1801년 공식적으로 끝내기까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방대반란으로 30에서 40만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금도 프랑스 정부가 방대의 민간인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후손들에게 사과하는 복잡한 정치적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당시 반란의 주체가 왕실과 가톨릭의 군대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중세 마녀 사냥,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분명하다. 내가 이처럼 가톨릭 군대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성 발언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절대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가톨릭은 되레 무궁번창하면서 1929년 바티칸 시국으로 건국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했다. 어떻게 중세 암흑시대 주역이었던 가톨릭이 절대왕조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화려하게 변신할 수 있었단 말인가. 가톨릭의 기동타격대를 자청한 사람들 때문이었을까. 1534년 파리 몽마르트 빈민촌에서 스페인 상위군인 출신이었던 이냐시오 로율라와 몇 사람이 예수회를 결성하고 선교활동을 하다가 가톨릭의 종교재판소 제지를 받았다. 로마 교황청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예수회가 맹세하니까
1540년 로마 교황 바오로 3세가 승인을 하면서 1547년 대학도 설립했다. 예수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엘리트 교육에 주력하면서 선교사를 양성한 다음 바다 건너 이교도에 대한 개종 교육을 전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현지화 전략으로 가톨릭을 전파했다. 인도의 서부 연안 고아를 근거지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선교 사업으로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번창했다. 예수의 선교사들은 원주민들 언어와 문자를 배우면서 그곳의 사상과 문화를 먼저 파악한 다음 학교를 세우고 가톨릭 교리를 전파하는 현지 적응주의 전략으로 세력을 넓혀 나갔다. 현지 적응주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성공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런데 피해 사례와 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케냐 공화국 초대 대통령 조모 케냐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아프리카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선교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수수방관할 수 없다.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에게 준 성경이 진실 공방으로 도마 위에서 난도질을 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직후 일부 학자들이 예수 사건에 대한 재심을 대법원에 청구한 바 있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억지 혐의 적용,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 진행, 여론에 휘둘린 빌라도 총독의 무리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수치로 남을 수 있다면서 주권적 사법기관의 서의, 재심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소송 기록이 없고 신약 성경의 단편적인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서기 30년 당시 재판권을 행사하던 로마 제국을 계승한 이탈리아 대법원이 할 일이라면서 사족을 덧붙이기까지 했다. 나는 지금 재심 청구가 역설적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억지 혐의 적용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 상에서 순환을 당했다는 예수 부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톨릭이 선전하는 가상칠언도 거짓말이 된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 내가 목이 마르다. 여섯 번째 말,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처럼 예수가 죽기 전에 했다는 가상칠언은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가져와 짜깁게 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마가복음에는 가상칠언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신약성경은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목격자들 저작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죄다 알고 있다. 예수를 직접 알지 못했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지 못했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와 다른 지역에 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게다가 그들 이야기는 공평무사하지 못한 데다가 출처불명 신원미상의 작가들이 썼다. 그들은 민중 사이에서 구전되던 예수 사건을 가지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부활한 구세주 메시아 허망지설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자신들 입맛에 맞게 편집했다고 봐야 한다. 차창 밖을 보니까 베르사유 궁전을 출발한 버스는 파리 중심가에서 북동쪽으로 22km가량 떨어진 파리 드골 공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자문자답을 계속했다. 선교사들이 성경을 주면서 원주민 땅을 가져갔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의 회귀였다. 회귀를 하면서도 가톨릭은 예전처럼 종교재판이나 마녀사냥과 같은 반인윤정 만행은 자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태를 보면 저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있다. 성경이 진실 공방으로 도마 위에 올라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은 중세 르네상스 시작부터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되레 도시 문화를 두오모 문화권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천박한 지성을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화가들로 하여금 현란한 색깔로 분칠하게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종교적 감동과 종교 외에는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만전술이고 새로운 전략인 것이다. 서기 30년대로 돌아가 보자. 예수가 문명 세계를 말할 때 바리새파 랍비들은 많은 자손이 평화를 가져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말장난에 불과한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자문인 양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고 예수를 볼 때마다 랍비들은 선엄적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다. 예수의 산상수훈은 자아발견과 정신력 무한신뢰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생각의 전환으로 문명시대 꽃을 활짝 피우자는 계몽주의적 메시지였다. 그런데도 가톨릭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되레 현학적인 표현을 자문이냥 가르치는 학습이나 설교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현재가 과거에 협박당하는 모양새이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가톨릭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왜 종교만이 유일하게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역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마침내 버스가 파리드골 공항에 도착했다. 출국 수속 중에 현지 가이드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나는 프랑스 대혁명의 주요 타겟이 절대왕조와 가톨릭이라고 꼭 집어 말한 그녀에게 정중하게 머리 숙여 감사의 표시를 했다. 출국 수속을 끝낸 일행은 공항 면세점에서 아이 쇼핑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7시 인천행역에기에 탑승했다. 나에게 있어서 7박 8일 유럽 관광은 미완의 르네상스 기행이라서 귀국 이후 나의 글쓰기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물질 문명과 동반 성장하지 못하는 정신 문화의 문제성을 전공법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교정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은 가톨릭의 굳어진 착각을 향해서 문명의 성각자 예수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면 프랑스 혁명 이후 재무장한 가톨릭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